네, 만페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질문에 답변 먼저 드리고요. 또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조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자님의 질문입니다. 네. 영성에선 묵혀있던 감정을 해소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라고 하는데 어떤 데선 부정적인 걸 멀리하고 항상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게 헷갈리시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한편에서는 느껴라. 오롯이 느껴서 해소해라. 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멀리 해라. 항상 긍정적인 것만 생각해라. 하니까 어떤 게 맞느냐라는 이제 질문이시죠. 우리가 거울 명상을 이제 할 때는 우리가 이른바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준다, 느껴서 해소를 한다, 또는 정화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감정을 부정적이다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탁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다. 예를 들어서 막 화가 난다든지 뭐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그 감정들 있잖아요. 좀 우리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뭐 두려움, 뭐 소외감, 뭐 죄책감, 이런 뭐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분별이에요. 그 우리가 이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힘이 드니까, 그죠? 현실에서 이런 두려움이나 뭐 무시당하는 느낌, 뭐 소외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거나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감정들을 부정적인 감정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흔히 말을 하긴 하지만 이 감정은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제를 갖고 가셔야 돼요. 부정적이라는 것은 내가 내 편의대로 그냥 붙인 거예요.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치심죠? 수치심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감정이야. 이건 느껴서 안 돼. 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수치심이 없다면 우리가 막 벌거벗고 거리를 돌아다녀도 그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이 수치심이라는 게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돼. 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그 뭐 철면피 같은 사람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수치심이란 게 완전히 정화를 해서 없어진다면 그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우리 그냥 뭐 8차선 도로 한가운데 그냥 겁없이 뛰어들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감정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감정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순수한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여기에다가 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근원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정들은 그냥 우리가 분별하기 전에는 그냥 순수한 감정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분별을 할 때 뭐 이런 돈이 없는 현실이 뭐 너무 수치스럽다, 뭐 돈이 없어서 너무 괴롭다, 뭐 또는 인간관계가 뭐 힘들어서 괴롭다, 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저 사람이 뭐 나를 화나게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분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런 뭐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그런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이 감정을 우리는 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맥락이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다라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일 뿐이에요. 이 감정 자체는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겠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감정이고 또 저렇게 해석을 하면 정말 벗어나고 싶은 감정이고 이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전제를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다라고 깔고 보면 이 구독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나왔죠. 어떻게 나왔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도 없고 긍정적인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우리의 해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질문이 제가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거든요. 질문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이거죠. 일단은 우리가 어떤 감정, 나에게 이제 힘든 현실을 자꾸 체험하게 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 예, 너무 커서, 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크신 분들은 아주 그냥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아주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뭐 사소한 일이라면 뭐 그때 우리 어떤 구독자님께서 그런 댓글 보내주셨죠. 계속 어떤 길을 가다가 길 고양이의 사체를 계속 내가 봐진다. 예. 뭐 또는 뭐 어떤 뭐 큰 벌레나 뭐 이런 그 뭐 바퀴벌레나 뭐 또는 뭐 이런 곤충이나 이런 동물에 대한 두려움이 유독 심하다. 뭐 이런 사소한 것들로 계속 나에게 있는 죽음에 대한 감정을 계속 일깨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현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조금 나에게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느껴주고 억누르지 않고 느껴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그 감정이 어느 정도 정화돼서 약간 약해지는 그런 이제 어떤 그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무의식 정화가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그런 부정적인 이른바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느껴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느껴주는 게 맞아요. 그거를 멀리 하거나 억누르거나 뭐 외면하거나 회피해버리면 그 억눌린 감정들이 계속 그런 현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는 이 감정을 느껴주고 정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이 감정은 부정적이야 라는 이름표를 붙일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나쁜 감정이야. 부정적인 감정이야. 없애버려야 돼. 하는 그런 이름표를 붙일 필요는 없다. 예, 그냥 죽음에 대한 감정. 이것도 필요한 감정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다. 꼭 이것은 부정적이라서 없애버려야 될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정화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말하는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고 항상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라.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이 부정적인 감정 자체에 우리가 너무 몰입하거나 거기에 이제 그 얽매이거나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 계속 그런 현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쉬운 방법으로 조금 무의식 정화는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면 어려운 명상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약간 뭐 임시 방편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두운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바라봐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또 다른 어디서는 하시겠죠. 그래서 뭐 우리 뭐 긍정 확언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원래 이제 그런 긍정 확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주의예요. 주의이긴 한데 그 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냐 하면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하는 것은 나의 해석에 달린 것이고 그 내 주관적인 해석에 달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긍정학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무의식 정화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이 꼭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현실로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되어서 다가오거든요. 나의 생각이 마인드가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굳이 긍정학원을 할 필요 없다. 자칫 잘못하면 이 무의식을 억누르는 이런 작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건데 어느 정도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조금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우리가 무의식 정화를 해 나가면서 병행을 하면서 그래서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아. 항상 그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조금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이 답변이 되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고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냥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일이야, 이건 좋은 일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서 좋은 것은 가지려고 하고 나쁜 것은 이렇게 억누르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는 그 본성이 있거든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또는 어떤 감정이 내 안에서 느껴졌을 때 이거는 좋은 감정이야, 나쁜 감정이야 라고 분별하지 마시고 그냥 그 감정 자체를 충분히 느껴주고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또 다른 구독자님께서 그 윤회에 관한 제 생각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윤회에 관한 것은 저도 몇 번 사실 얘기를 했어요. 뭐 그 뭐죠? 그 월호 스님 아바타 명상에서도 잠깐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 전에도 제가 이제 몇 번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윤회라는 것은 있다라고 하면 있을 수 있겠죠. 네. 또 없다라고 하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 전제는 이것도 보는 측면에 따라서 사실 다른 건데 저는 일단은 없다라는 쪽입니다. 근데 없다 이러면서도 제가 이게 영상을 찍을 때 뭐 우리가 전생부터 이런 무의식이 깔려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말하는 이 전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이제 그럴 때는 방편으로 쓰는 사실은 그 말이에요. 그, 뭐,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전체 의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생이라는 게 없어요. 내생도 없고. 그러니까 있다면 있는 건데, 어차피 그냥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다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전체 의식으로 볼 때는 그 전생, 현생, 내생이 없어요. 그 비유하자면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 큰 거인이에요. 좀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예.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우주보다 더 큰, 태양계보다 더 큰 우리가 거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만약에 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고 수금지화 하여튼 있잖아요. 예,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지구가 하나, 둘, 세 번째 있나? 하여튼 이제 어쨌든 태양이 있고 지구가 한 뭐 요만하게 이렇게 있겠죠. 요렇게 요 정도 요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제가 거인이에요. 거인이고 요게 태양이고 요게 지구란 말입니다. 그럼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거인이 돼서.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요렇게 하루가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하루가 지나갔기 때문에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겠죠. 예. 그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거인인 상태로 이렇게 이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그냥 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오늘이다, 내일이다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입장에서는 태양이 한번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낮이 밤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됐기 때문에 한 바퀴로 돌았기 때문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겼죠. 그래서 어제라는 게 생겼고 오늘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바라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뿐이잖아요. 얘야 돌든 말든 어쨌든. 그래서 얘 지구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루만 이거를 어느 만큼 보느냐, 얘가 365일 365번 돌 때까지 그냥 우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렇지만 이거를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혀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그냥 지구가 이렇게 365번 도는 걸 우리는 그냥 본 셈이에요. 그럼 우리한테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게 전체 의식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전체 의식 입장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어젯밤에 잠을 자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일어나면 과거, 현재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전체 의식은 잠들지도 않고 깨지도 않고 늘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잠을 한 달을 자든 365일을 자든 뭐 1000일을 자든 전체 의식은 그냥 늘 그 상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의식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는 거는 그냥 이 3차원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고 사는 이 육신 또는 이런 그 뇌의 작용, 뭐 하여튼 뭐 그런 물질 세계에서는 시간이 흐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시간과 공간, 뭐 어떤 중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로병사라든지 뭐 성주 괴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성하고 소멸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 또는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전체 의식의 입장에서는
그냥 늘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늘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식 입장으로 봐서는 윤회라는 것이 없죠.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전체 의식 상태가 아니라 그냥 우리 그냥 에고인 상태에서는 뭐 전생도 있고 윤회도 있고 뭐 내생도 있고 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 육도 윤회라는 것이 다 있겠죠. 근데 그 육도 윤회라는 것을 탁 이렇게 벗어난 전체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워로스님 아바타 명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전체 의식의 아바타로서 이렇게 지구인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지구인들뿐만 아니라 뭐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은 전체 의식의 투영이에요. 투영. 전체 의식을 이렇게 그 기본 동력으로 해서 나타난 그런 이제 환상들, 홀로그램들, 그런 아바타들인데 이제 어느 한 영혼이 딱 있어가지고 뭐 절대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나라는 어떤 한 영혼이 탁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뭐 조선시대 살았다가 뭐 그 다음에 뭐 일제시대 때 살았다가 또 죽고 태어나서 또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또 태어났다가 아니면 뭐 미국으로 태어났다가 한 영혼이 이렇게 이사 다니듯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다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하는 게 아니다.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어요.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런 무아 그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한 영혼이 없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전체 의식을 각성을 해보면 이렇게 개별 한 영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육신의 어떤 그 전체 의식과 이 소영이라는 육신의 접속이 이제 탁 끊어지고 나면 그냥 전체 의식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이 소영이라는 어떤 영혼이 막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날까 뭐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머리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긴 한데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윤회라는 것은 뭐 없다면 없고 전체 의식 차원에서 볼 때는 윤회만 없겠습니까? 전체 의식 차원에서는 윤회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없어요 원래.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스크린 지금 이제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에서도 또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 전체 의식 이 영화 스크린 상태에서는 그 영화 스크린에서는 윤회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윤회라는 내용의 영화가 상영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 스크린에 윤회가 있나요? 스크린에는 윤회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조금만 우리가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을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이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드렸어요. 이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한 문장, 가장 잘 숨겨진 것보다 더 숨겨져 있으면서도 가장 명백한 대상보다 더욱 명백한 가장 위대한 비밀. 이것이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조금 표현해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 뒤에 이제 50페이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차리기, 즉 이제 알아차리기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참나라든지 본래 면목이라든지 뭐 본성이라든지 전체 의식, 뭐 근원의 나, 뭐 또는 신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알아차리기. 알아차리기라고 하니까 꼭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조금 있는데 뭐 근원의 나, 뭐 전체 의식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알아차리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기를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3초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알아차리기를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중요해요. 알아차리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없다. 네. 그래서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일정 수준의 지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고행을 하고 뭐 득도 또는 각성을 하려면 고행을 해야 돼. 또는 요가를 해야 돼. 또는 뭐 장좌 불화를 해야 돼. 눕지도 않고 앉아서 우리가 참선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득도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죠. 예.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아차리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게 맞아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알아차리기는 각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물처럼 탁 내 내면에서 이렇게 탁 깨어나는 거지 막 뭔가를 해서 밖에서 이렇게 얻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스크린을 볼 때 아무 노력이 필요하지 않듯이, 그렇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노력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네. 우리는 사실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영화의 내용에 빠져서 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스크린이에요. 그죠? 스크린을 볼 때 아무 노력이 필요하지 않듯이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인식하는 데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알아차리기 위해, 즉 참나 또는 전체 의식을 알아차리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거나 특정 자세로 앉거나 명상이라는 행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알아차리기라는 비대상적 경험은 이거 중요하죠. 비대상적 경험이에요. 알아차리기는 어떤 참나 또는 전체 의식이라는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원이기 때문에 비대상적이에요. 여기 이 원래 갖춰진 이 본성을 자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상적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비대상적 경험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가깝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내 뒤통수로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바로 만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도를 깨닫는 것은 세수를 하다가 코 만지기처럼 쉽다라고 한 것처럼 내 코 만지기 너무 쉽잖아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본성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도 늘 쓰고 있는 바로 이것이 나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깝고 또 가장 명백하고, 그죠? 이보다 더 명백할 수 없잖아요. 나의 본성을
지금 나의 본성을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 구독자님들. 지금 본성을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네? 자,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응? 이렇게 박수를 쳐도 되고. 네. 나의 본성이잖아. 그죠? 그럼 이게 뭐 쓰담쓰담 해도 되고, 또는 차를 한 잔 마셔도 되고. 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들, 뭐 눈을 한번 깜빡 해도 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명백하게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가장 명백한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명백해. 이보다 더 나의 본성을, 전체 의식을 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스님들께서 뭐 이렇게 제자들이 법문을 해달라고 하거나 뭐 법 거량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뭐 주장자 방망이를 쾅 치신다든지 아니 뭐 손가락을 딱 들어 올린다든지 또 뭐 부처님은 이렇게 연꽃을 들어 올리셨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나의 본성을 그대로 명백하게 드러내는 그 행위란 말이죠. 그리고 가장 자명한 사실 경험입니다. 그죠? 가장 자명하죠. 뭐죠? 이렇게 탁 때리면 아프잖아요.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너무 자명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자명한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죠? 아시겠나요? 그 여러분들이 다 그 신의 전체 의식, 신의 본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맞으면 아프잖아요. 슬프면 울잖아요. 기쁘면 웃잖아요. 그게 가장 명백한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네. 그 이보다 더 단순하면서 가장 가까우면서 명백하면서 자명한 사실이 어디냐고요. 그 우리는 전부 다 어마어마한 이 의식, 본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가리는 게 뭡니까? 가리는 거. 이걸 가리는 게 생각 감정이에요. 그 생각 감정에 끄달려 가면서 이 자명하고 단순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는 간과하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또 우리 구독자님 댓글에도 제가 답변을 써드렸지만 나는 왜 이렇게 깨닫는 것이 힘들까라고 하는 그 생각만 없으면 돼요. 그거는 이제 뭔가 깨달으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 나를 이 명백하게 가리고 있는 이 명백한 이 본성, 이 본성을 가리고 있는 하나의 그냥 구름이에요. 구름. 나는 깨닫지 어렵다. 나는 깨닫지 못하겠다. 깨달으면 너무 뭔가 멀리 있는 것 같다. 그게 구름이죠. 자명한 사실을 가리는 구름이에요. 그게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무명이에요. 무명, 밝지 못함. 네. 지금 이렇게 손뼉을 치고 있고 이렇게 탁 때리면 아프고 나 웃기면 이렇게 웃고 또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계속 그 가리는 거예요. 파란 하늘을 먹구름이 가리듯이. 그래서 그 생각 감정에서만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면 생각 감정은 올라와요. 늘 구름이 하늘에 늘 구름이 흘러가듯이 생각 감정도 그렇게 늘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마음에 드는 구름은 딱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름은
그냥 이제 어이 허이 허이 이제 쫓아내려고 하고 나 저 구름 때문에 미치겠어. 저 구름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저 구름만 없으면 나는 살 것 같아 하고 그 구름을 갖고 이제 왈가왈부하고 시비하고 뭐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게 놔두면 될 것을.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청명한 이 가장 명백한 자명한 나의 본성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 감정이 구름처럼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흘러가게 놔둬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51페이지입니다. 알아차리기의 경험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대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명상을 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 뭔가 막 빛이 확 쏟아지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냥 특히나 이런 그 뭐 차크라 명상이나 또 뭐 쿤달리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에너지가 깨어나고 뭐 제3의 눈이 막 열리고 이러면 정말 진짜 그 경험은 참 잊을 수 없는 경험이긴 한데 정말 이 뇌에서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물줄기가 흘러내려요. 흘러내려 막 그리고 막 금빛 찬란한 막 폭포수처럼 뭔가 차를 흘러내리는데 막 그 뇌 있잖아 뇌가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막 흘러내려요. 막 금빛이 진짜 너무너무 시원하대가 진짜로 시원함이 느껴진다니까요. 뭔가 막 두뇌를 샤워해주는 것 같은 그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대상적 경험이죠. 이 대상적 경험은 한번 체험하고 나면 그냥 그거 흘러가 버리면 끝인 거예요. 영구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차치 잘못하면 그 대상적 경험에 이렇게 집착해서 그 경험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다고 늘 그 경험 상태로 늘 있기를 바라고 그냥 그 경험에 그러니까 뭔가 중독되듯이 늘 그 경험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조사 스님들께서 그러셨어요. 눈앞에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대상적 경험에 끌려가면 절대 안 돼요. 또 약간 흥분했다 지금. 우리가 알아차리는 대상은요 유한한 거기 때문에 나타났다가 사라지잖아요. 유한한 거예요. 유한하고 근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구름이 일어나듯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영원한 행복과 충족과 만족감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대상과 이 알아차리의 경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눈앞에서 뭐 금빛을 보든 부처님을 보든 예수님을 보든 그것을 보는 그 내 주체 알아차림 그것은 그 대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처님이라고 해도 나의 이 알아차리는 대상에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전혀 줄 수 없어요. 예. 영화의 스크린이 영화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듯이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이 우리 알아차리기라는 이 전체 의식에는 그 어떠한 것이 뭐 부처님의 할아버지가 나와도 이 알아차리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은 그냥 전부 다 대상이에요. 대상적 경험에 우리는 그렇게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험도 알아차리기라는 비대상적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영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영화가 상영되는 스크린 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듯이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또는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설령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내가 어떤 그 이제 가해를 신체적인 어떤 가해를 당하더라도 나의 알아차림, 나의 전체 의식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뭐 이 전체 의식은 뭐 우리가 죽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전체 의식이 냉정해서 너가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알아차리기란 이 자체의 이 절대적인 이 상태의 이 존재는 그 외부적인 경험 그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아차리기를 각성을 해야만이 진정한 그 평온함과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한 페이지 진도 나갔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제 답변이 좀 이렇게 제 답변이 충분했는지 제가 모르니까 혹시라도 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뭔가 좀 답변이 부족했다 하시면 또 댓글로 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제가 또 최대한 한번 또 영상을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만편하님들이 이 현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거기에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 될 필요 없어요. 네, 물론 제가 말은 쉽게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이런 경험에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좀 약간 맡기는 그런 그러니까 내려놓는 이른바 내려놓는 게 조금 필요해요. 그럼 우리 전체 의식은 이 아바타를 살게끔 해줘요.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내 머리로 판단했을 때는 정말 답도 없고 정말 이제 막 사면초가의 상태고 뭐 진퇴양난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힘들고 괴로운 현실에 나의 그 에고로서의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도 이 전체 의식은 이 모든 것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이거 단어가 그러니까 무조건 물론 우리 편은 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아바타라는 영화 예전에 다들 보셨죠? 저는 예전에 봤는데 최근에 한 번 더 봤어요. 한 번 더 봤는데 또 새롭게 제가 또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아바타 영화에서 에이와라는 그 여신이 있잖아요. 그 나비족이 숭배하는 그 에이와라는 뭐 여신인지 뭐 남신인지 어쨌든 그 신이 있잖아요. 이제 그 신한테 이제 이 부족들이 뭔가를 이제 바라는 것을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A와 신이 무조건 자기들 편을 들어주거나 자기들 소원만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A와라는 신은 공평하기 때문에 그냥 뭔가 전체적으로 그 큰 흐름을 총괄하는 것이지 얘네들이 이 부족이 나비족이 내가 내 눈에 예쁘게 보이니까 내가 얘네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비족 이제 그 종족들도 빌기는 빌되 자기들을 이렇게 뭐 구원해 주길 바라고 이 어려움을 이제 무사히 지나가도록 빌기는 빌지만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자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의 뜻에 맡긴다는 거죠. 그 우리도 약간 그런 것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 전체 의식에 이 나라는 아바타를 끌고 가는 그 전체 의식에 편안하게 맡기고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편안한 현실로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맘편아님들이 그거를 조금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에 대한 제가 강요는 하지 않는데 적어도 거기에 대한 조금 믿음은 가지셨으면 좋겠다. 내가 모든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되 진인사 대천명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되 그 외에 거기에 따르는 결과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돼야 돼라고 하면 그건 집착이거든요. 그 집착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이 힘든 현실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집착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결과나 이런 데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내려놓으면 오히려 잘 된다. 그런 말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뭐 사즉생, 생즉사 이런 얘기도 있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모든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의식 정화를 부지런히 해 나가면서 또 이런 모든 현실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 괜찮다라고 하시면 된다고 제가 그게 극약 처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구독자님들께서는 그걸 약간 염불 이제 외듯이 다 괜찮다, 다 괜찮다, 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현실이든지 수용하는 마음으로 다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탁 이렇게 내려놔 버리시면 정말로 괜찮아지는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하는 그것을 믿고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참 믿지 못하고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게 그런 마음이에요. 그 절벽 끝에서 한 발짝만 내디디면 낭떠러지 같은, 그러니까 절벽 끝에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기분이라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갈 때 그게 바로 내려놓는 마음이거든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마음 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쓰는 용어이긴 한데 백척간두진일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척의 낭떠러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심정. 그러니까 떨어져도 수용하겠다. 떨어져도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탁 놔버리면 오히려 내가 그때 다시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을 좀 믿고 이렇게 맡기는 마음으로, 내맡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현실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너무 길었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